저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매우 의미 깊은 절기들을 연달아서 맞이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 부활절에 비해 의미가 많이 희미해진 기념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란 성경에서 대추나 야자나무를 지칭합니다. 순우리말로 하자면 종려주일은 대추 야자나무 주일입니다. 그 종려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종려주일이 과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 의미를 지니는지 그 감춰진 영적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종려주일이란 공식적으로 예수님의 존재를 드러내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년의 공생의 기간 자신을 절대 드러내지 않고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공식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신 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당시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국 각처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은 약 270만 명에 달하는 인파가 모여들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유월절이란 유대인이라면 무조건 참석해야 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정말 많은 거리를 걸으면서 이동하셨습니다. 물론 말이나 노새, 나귀와 같은 가축들이 이동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 공동체의 넉넉지 못한 자금,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자주 배로 가로지르는 사역의 노선 때문에 그 가축들을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기가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상 걸어 다니셨습니다. 오늘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매우 이례적인 요청이셨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 태양이 장렬하는 이 사마리아의 건조한 땅을 통과하실 때조차도 다리가 아프시다거나 누적된 피곤함을 이유로 말이나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셨던 분이 왜 돌연 걷기를 포기하시고 나귀 새끼를 타시겠다고 고집 아닌 고집을 부리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때문이셨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저희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무려 500여 년 전에 기록된 스가랴서 말씀을 기억하신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은 걸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 절대 안 되었습니다. 말씀의 1.1획도 어기지 않고 지키기 위해 나귀 새끼를 일부러 찾으셨던 것입니다. 나귀가 없으면 비슷한 말이나 노새라도 끌고 오라며 말씀을 각색하거나 가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 완성하시는 삶이셨습니다. 말씀 한마디, 행동 하나, 호흡마저도
예언된 말씀을 이루는데 집중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볼 때에는 뜬금없이 나귀 새끼를 찾는 예수님의 이 요청이 돌발 행동, 즉흥적인 행동 같아 보였겠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한 행동이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약속된 말씀을 철저히 성취하기 위한 삶인가요? 아니면 나의 뜻과 계획, 나의 의도와 나의 감정을 성취하기 위한 삶인가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성취하며 사는 삶이 불편할지라도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며 가장 복된 삶입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내 삶에 개입시켜서 그 말씀이 원하는 방향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이 이렇게 스케치한 대로 내 삶을 채색해 가는 것이 가장 완벽한 복된 삶입니다. 잠시 후 제자들은 실제로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곁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들은 이 모든 행동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왕의 행차, 왕의 행렬입니다. 당시에는 왕이 파견한 분봉왕 또는 총독들은 지배하고 있는 성읍에 들어설 때에 앞에 기수단을 도열시키고 형형색색의 군기를 휘날리며 중무장한 병사들과 함께 입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왕은 말이나 마차에 올라타는 것이 불문율이었습니다. 걸어서 입성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 왕의 행차라는 그림을 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말을 탄 기마병과 양쪽에 깃발을 든 기수단 등이 오와 열을 맞춰 행차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도 왕의 전체 행렬을 묘사한 그림의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뒤로 5편이 더 있습니다. 조선시대 왕의 행차도 저 정도인데 당시 세상을 호령하던 로마의 왕과 그 분봉왕들과 총독들의 행차는 어떠했을까요? 카렐 버넷이라는 화가가 로마의 장군이자 빌라도처럼 총독을 지낸 파울루스라는 총독의 입성식 행렬의 일부를 그린 작품을 보십시오. 흰 백마 4마리가 끄는 화려한 황금 마차에, 그리고 거기에 올라탄 저 위용 있고 권위 있는 장엄한 행렬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분봉왕들과 총독들의 저러한 행렬을 매우 익숙하게 목격했었습니다. 유대 5대 총독 빌라도조차도 저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여드린 그림에 비하면 예수님의 행차는 너무 초라합니다. 누군가 급하게 걸쳐놓은 겉옷과 그 위에 걸터 앉은 예수님의 모습, 한 번도 짐과 안장을 지어본 일이 없는 나귀 새끼였기 때문에 이 나귀는 불안하게 연신 뒤뚱거렸습니다. 무엇보다 예루살렘 성으로 진입하는 8개의 성문 중 가장 가파른 동문을 통해 입성하셨기에 그 오르막길을 오르는 새끼 나귀는 쉴 새 없이 가쁜 숨을 내쉬었습니다. 백성들은 환영할 만한 깃발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곁에 있는 종려나무, 즉 야자나무 가지를 꺾어서 머리 위로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쳤고,
먼지를 폴폴 날리면서 무질서한 모습으로 예수의 뒤를 따랐습니다. 품위도 없고 웅장함도 없습니다. 오히려 볼품없으며 매우 궁색스러운 행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퍼포먼스, 이 모든 행렬이 마칠 때까지 예수님은 그 불편한 나귀 새끼 등에서 끝까지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이 왕이라는 걸 선포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왕은 걸어서 입성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타고 입성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말을 타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심으로 본인이 왕임을 스스로 증명해 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 이스라엘의 왕 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열방의 진정한 왕이라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즉 종려주일은 왕의 즉위식이자 대관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장 9절 상반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아멘. 이게 바로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알아야 할 종려주일 속에 감춰진 중대한 영적 메시지입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수많은 왕들은 강압적이고 폭력적이었으며 이기적이고 냉혹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행차하면 백성들은 긴장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행차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딸, 예루살렘 딸들에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라고 스가랴서 9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너희의 왕으로 행차한다, 긴장하라, 두려워하라가 아니라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 왕은 다른 왕들과 다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왕이시길래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입각하여 그 세 가지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의로운 왕으로 오셨습니다. 9절 중반부에 보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공의로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홧김에 기분 따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의를 무너뜨리면서까지 함부로 다스리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오히려 본인에게, 하나님 자신에게 불리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공의로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성을 가지고 이 공의를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왕이 오시면 그 공의를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 그 공의로움 때문에 죄인 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스가랴 선지자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겸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9절 중반절에 보면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겸손이란 자신에게 위임된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겸손을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해요, 이렇게 낮추는 윤리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겸손의 개념은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일을 어떤 순간에도
우직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은 진심으로 겸손한 왕이셨습니다. 자신에게 위임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사역, 십자가 처형까지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 선지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스가랴 9장 10절 상반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아멘. 당시 팔레스타인 국제 정세는 쉴 새 없는 침입과 침탈 전쟁으로 매우 불안했습니다. 전쟁에 패배한 나라는 철저하게 유린당했습니다. 여러분, 로마를 팍스 로마나라고 라틴어로 기록하잖아요. 이 라틴어 팍스가 평화입니다. 하지만 이 팍스 평화는 폭력과 무력으로 이룬 팍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화의 이 샬롬은 폭력과 무력이 아닌 용서와 사랑으로 이룬 평화입니다. 로마 황제는 백성을 짓밟아서 팍스를 이루었지만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짓밟힘 받음으로 샬롬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왕들은 왕의 즉위식 때 정복과 교만을 상징하는 말을 타고 입성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는 나귀,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공의의 왕,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실제로 공생의 기간 동안 의로우셨으며 겸손하셨으며 평안으로 모든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주시는 삶을 사심으로 자신이 진정 공의의 왕, 겸손의 왕, 평화의 왕임을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종료주일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 삶으로, 내 마음으로 입성하시는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인정하기를 촉구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나를 억압하고 탄압하려고 오시는 폭군이 아니십니다. 나를 구원하고 풍성케 하시며 나를 사랑해 주시기 위해 다가오시는 왕이십니다. 그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자마자 그런데 아주 이상한 행동을 취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방금 전까지 환대받아 성의 왕으로 입성하셨는데 왕이신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우셨을까요? 이 우시며에 해당하는 원어 에클라우세는 소리 없이 숨죽여 울다가 아니라 크게 울부짖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도착하시자마자 크게 통곡하며 우셨습니다. 그 울부짖음의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장차 올 미래에 이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사들에게 멸망하게 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듯 했으나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보니 마음과 목숨과 뜻이 전혀 없는 외식적 종교 행위만 남아있는 모습을 보셨고, 그리고 본인께서 각종 기적을 행하시며 메시아임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왕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 소리내어 우셨던 것입니다.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네덜란드, 일본, 스페인, 스웨덴,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아직도 왕과 왕비가 실존하는 국가들입니다. 특별히 영국의 경우 현재 96세에 가까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왕으로 있습니다. 영국에는 대통령이 없죠. 존슨 총리가 실제적인 그 정치적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왕은 영국에서 상징적인 존재이며 그저 컬처, 문화일 뿐입니다. 정치적으로 직접 통제하는 중세시대의 왕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이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왕은 있지만 왕이 통치하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에겐 이 나라를 정치로 직접 통치하는 대통령과 총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혹시 왕은 있지만 왕이 통치하지 않는 나라처럼 혹시 내 자신이 예수님이라는 왕이 이미 내 마음에 와 계시지만 그 왕이 통치하지 못하는 나라처럼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마음 안에서 통곡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내가 왕이지만 너를 통치할 수 없구나. 나는 너에게 문화이구나. 나는 너에게 상징일 뿐이구나. 종려주일인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너는 나를 왕으로 영접한 이후에 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왕이 오셨다면 왕이 통치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였다면 이제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 삶, 인생, 생각, 마음, 행동, 감정을 통치하시도록 전적으로 권리를 이양해 드려야 합니다. 단순히 양보나 협조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 협조해 드릴게요. 제가 이번만에 양보합니다. 이런 태도 안 됩니다.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동안 권리 이양을 빠르게 하지 못함을 오히려 우리는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함께 읽어볼까요? 전쟁이 멈추고 삶의 모든 곳에 화평이 임합니다. 스가랴서 9장 10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사실 우리가 사는 곳은 전쟁터와 다름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입시를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출근조차도 전쟁이라고 표현합니다. 싸워야 하고 전쟁하듯 살아야 하는 매우 피곤한 곳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가 시작한 전쟁이든 그 사람이 시작한 전쟁이든 그 전쟁에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통치하시기 시작하면 그런 무의미하고 소모적인 전쟁들은 예수님이 대신 치르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십니다. 본문에서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라는 표현은 인간의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즉 나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들을 예수님께서 끊어버리시고 나와 내 주변에 샬롬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로, 왕 대신 예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연이어서 1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언약의 피.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언약의 피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엄마 따라서 부흥 집회 따라다녀 보면 견딜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부흥 집회 가운데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피와 관련된 찬양을 무한반복으로 부르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이거 한 30번 부르고,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이거 한 50번 부르고. 어린 저가 생각할 때도 이건 피바다다, 피바다. 이건 집회가 아니다. 이 정육점도 아니고 병원도 아닌데 3-4시간을 피만 이야기하고요. 설교하시는 부흥 강사님들도 대부분 주제가 피입니다. 피 발라라, 피 발라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피를 자신의 몸에 바르고, 마음에 바르고, 집 나간 남편에게 바르고, 질병으로 고통받아 집에 누워있는 자녀에게 바르고, 우상 섬기는 시댁에 바르고. 왜 그렇게 바르는지 도대체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입이 튀어나온 채로 퉁명스럽게 앉아있는 저에게 저희 어머니가 또 피를 발라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놀랍게도 그렇게 보혈 찬송을 부르다가, 부흥사님들의 보혈 설교를 듣다가, 놀랍게도 그 행위밖에 한 게 없는데 깨어진 가족이 회복되고, 남편이 돌아오고, 자녀의 질병이 치유되며, 막힌 담이 무너지고, 무엇보다 절망에 빠져 그 집회에 참여했던 성도들의 얼굴이 밝아지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이 어린 제가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11절에 나오는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이 물 없는 구덩이가 바로 소망이 없는 환경, 생존이 보장되지 않는 극한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피가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있는 나와 내 자녀와 나의 가정과 나의 기업을 건져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언약의 피가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임방과 문설주에 동물의 피, 양의 피만 발랐어도 죽음을 피해갔거든. 하물며 왕 대신 예수의 피를 매일매일 내 몸에 바를 때 절망과 좌절과 죽음과 실패의 영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겠습니까? 왕이 통치하시면 그 피의 은혜를 이처럼 생동감 있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갑절로 갚아주시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우리 12절을 연달아서 합독하십니다.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여기서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이란 1차적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언젠가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갈 소망을 품고 있는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1차적으로는. 2차적으로는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합니다. 어깨를 짓누르는 힘든 인생, 해가 갈수록 도리어 생활이 더 고통스러워지는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며 순종하며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통치하시면 모든 환경이 전복되고 역전되고 그간의 인내와 수고의 고생을 갑절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갑절이 단순히 더블, 2배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갑절이란 욥을 통해서 보셨듯이 완전한 충만한 축복을 의미하는 게 바로 더블입니다. 더블. 이 세 가지 축복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우리에게 왕으로 행차하십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부담스러우신가요? 감옥 같은가요? 차라리 내가 나를 통치하는 게 편한가요? 세상의 상식과 법칙이 나를 통치하는 게 차라리 속 편한가요? 그건 통치가 아니라 방치입니다. 방치. 내 영혼을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내 자녀를, 내 가족을, 나의 기업을 방치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모세에게 불평하며 뭐라고 외칩니까? 출애굽기 14장 12절 중반부를 저희가 합독하십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이거 애굽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방금 전까지 10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홍해 앞에 선 자신들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를 내버려 두라. 이건 영적으로 자살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 제발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이번만큼은 제 뜻대로 할게요. 이건 영적 자살행위입니다. 애굽이 통치하면 행복하고 평안합니까? 지난 430년 동안 애굽의 왕 파라오의 통치를 받으며 그렇게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대신 통치해 주시려고 홍해 앞까지 끌어왔건만 그 조금 통치한 게 힘들다고, 그 간섭이 불편하다고 이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를 제발 좀 내버려 두라. 그 항변이 혹시 오늘 제 마음에, 우리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번만큼은 제 뜻대로 할 테니까 제발 좀 저를 내버려 두세요. 예수님은 제 감정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 소리를 들으시면 예수님이 눈물 흘리십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고 통곡하셨던 예수님이 나라는 예루살렘을 또 보시고 본인의 통치를 거부하고 나를 좀 내버려 두세요. 항변하는 나를 두고 또 우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을 2번 울려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철이 들다 보니 어머니 아버지 울리는 게 제 마음속에 금기사항이 됐어요. 절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울리지 말자. 어렸을 때는 제 못난 행동으로 또 일부러 말을 격하게 함으로 어머니 아버지 막 울렸어요. 그게 통쾌했고, 철이 드니까 어머니 아버지만큼은 울리지 말자. 근데 제 삶을 돌아보니 예수님을 제가 계속 울리더라고요. 왜? 통치를 거부함으로. 이번만큼은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아니, 이걸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번만큼은 제 뜻대로 하겠습니다. 저를 내버려 두세요. 저를 내버려 두세요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왕이 나에게 입성하는 날, 그것도 폭군으로 입성하는 날이 아니요, 나를 짓밟으려고 입성하는 날이 아닌, 나를 구원하고 나를 풍성케 하시려고 공의와 겸손과 화평을 상징하는 작은 아기 새끼를 불편하게 타고 나에게 오시는 날입니다. 내 감정, 내 지혜, 내 건강, 내 체력, 내 시간을 통치하시도록 내어드리고, 내 가족,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일터, 내 사업, 내 가게, 내 미래, 내 선택의 순간까지 통치하시도록 이제 왕 되신 예수님께 권리를 다 이양하세요. 명의를 이전하세요. 이렇게 우리 모두 왕 되신 예수님의 통치를 다시 받기 시작하여 삶 속에서 전쟁이 멈춰지고 화평이 시작되면 매일마다 그 보혈의 피의 은혜를 경험하여 절망의 물없는 구덩이에서 건짐받으며 수고와 인내의 모든 고통에 대한 그 대가를 갑절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어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며 이 종료주일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으로 모시는 시간을 먼저 가지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 우리 마음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찬송 부릅니다.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시 한번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송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세요.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예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어찌 보면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이전에 가장 먼저 중요한 날이 되어야만 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고난주간을 겪으면 뭐합니까?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서 부활주의를 맞이하면 뭐합니까? 왕이 계신데 왕이 통치하지 않는 나라로서 2020년을 살면 뭐합니까? 왕이 오셨다면 왕이 통치하게 해야 합니다. 그 공의롭고 겸손하고 나밖에 모르는 화평의 왕이 내 인생을 통치하게 권리를 이양해야 합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 생각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부터라도 왕 되신 예수의 통치를 받아 내 인생에 놀라운 큰 축복의 기적들이 매일마다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종료절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왕 되신 예수님이시여 나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를 왕으로 보내는데 너희들은 내 아들 예수를 왕으로 영접한 이후에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폭군으로 너희를 짓밟기 위해 말을 타고 너희에게 다가가는 왕이 아니오, 오히려 너희의 발을 씻기고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네 영혼 가운데 한 발짝 두 발짝 다가서는 내 아들 내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주일 숨겨져 있던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저희 영혼에 크게 올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왕의 통치를 받지 않으며 보내는 고난주간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왕의 통치를 받지 않으며 부활주를 맞이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왕의 통치 없이 22년을 살아가고 왕의 통치 없이 겁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왕이신 예수여, 저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저를 방치하지 마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이 종료주일부터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내 영혼의 공의와 겸손과 화평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며 그 왕의 통치를 받아 매일의 삶 속에서 풍성한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길 원하는 오륜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